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그 옹기를 갖다가 깨뜨리면서 너희들이 이 피조물이다, 옹기와 같다. 그런데 옹기장이가 옹기를 깨뜨릴 때 그 토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토기가 깨진 것처럼 너희들은 박살 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폼 잡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깊이 들여다가 보면 가슴이 뛰고 귀가 막히고 기가 막혀버려. 기가 막혀.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뭐 이 기운할 때 기자가 아니로 귀할 때 귀가 딱 막혀. 귀가 막혀. 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제는 그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합니까? 좀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맛있는 얘기하고 좀 우리가 힘을 기르는, 연합하는, 또 그리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이건 뭐 적군도 아군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자꾸 하니까 네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난 너희들이 싫다. 그래서 예레미야 없으면 안 된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쎄고 쎄는 게 선지자고 성경 공부한 사람이고 많은데 그 없애버려. 시끄러워. 눈에 거슬려. 이거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죽일 때 딱 그렇게 한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어디서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귀담아 듣겠죠. 근데 그거를 쌍무시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은 조금도 뭐 다른 것을 비춰보질 않고 직접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사게 되죠. 오해라기보다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네가 좀 이해해라 이랬는데 이해 불가능하죠. 이해 못합니다. 누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해하라고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될 때는 이해를 하는 척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그는 결국은 깨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에서 토기를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백성의 어른들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어른들은 이미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몇 사람 이러면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중에 몇몇은 그래도 안 죽이고 살아난 게 놔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몇몇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빌라도. 그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이려고 결의를 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백성의 어른들 몇 명이 있어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중에도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 한쪽에는 토기장에 옹기를 들고 그렇게 적어도 백성들 이랬으니까 두 사람 되고 제사장의 어른 들이라고 안 했으니까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과 어른 몇 사람과 했으니까 적어도 3명은 되고 2명은 되고 5명 되고 자기까지 6명
최소한 7명은 지금 이 토기를 들고 7명이 어디로 갈까요? 2절 읽어봅니다.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러한 말을 선포하여. 이 하시드문은 어딘지 잘 모르지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다시 말해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동쪽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쭉 내려와서 만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그 끝에서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그 입구 그쪽이 다윗 성인데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게 하시드 문이다라는 거죠. 그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헤롯 왕의 성벽이 있고 스룹바벨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 이래 놓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길쭉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다윗 성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거보다 4배 정도 큽니다. 이렇게 4배 정도 큰데 이건 그냥 보잘것없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면 한 언덕을 갖다 놓고 이게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작은데, 그 다윗성에 이 하시드 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시드 문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분문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 이 분자가 똥 분자입니다. 이 분뇨를 갖다 버리는 문인데, 여기 왜냐하면 그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낭떠러지는 아니고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더러운 걸 버리든지 시체를 버리든지 태워 버리든지 하는 그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예레미야 말씀 다음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도벳이라고 하는 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인신 제사 지내던 곳이 거기였는데, 뭐 인신 제사를 지낼 때 시내 가운데서 드리면 안 되냐? 그렇지 않지만 인도에서도 사람을 태울 때 화장을 하는데 그냥 화장터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인더스 강에서 그냥 태우는데 배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놓고 시체를 얹고 태워가지고 강물에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타면 괜찮은데 가다가 덜 타고 이러면은 그 강이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버리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태우는 것이죠. 근데 분문이 그런 곳이고 그게 하시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옹기대문, 옹기들 깨지거나 이러면 거기다 갖다 다 버리는 거죠.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동문 일어났는데 동이 영어로 DUNG, 그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똥을 잘못 썼나 이런데 동문은 따로 이스트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분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뒤쪽에 하고 열왕기에는 이 문을 갖다가 셋문이라고 해요. 셋문. 이 셋문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셋문이라고 불렀는데, 왕의 동상 길을 따라 두 담 사이 셋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9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번 달까지는 이걸 묵상을 못합니다. 언제가 될런지 나중에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다의 멸망의 장면인데, 마지막 왕 이름이 뭡니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갈 때 그 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하시드 문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바깥에는 전부 누가 있어요? 그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 이 부하들을 데리고 시드기야가 그 문으로 팡해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거의 사해 입구까지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 지나가지고 그 넓은 길까지 도망갔는데 알아채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가서 붙잡아가지고 저기 다메섹 가까이 하맛 억이 가까운 데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있으니까 거기다 딱 갖다 주고
바로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을 목을 잘라버리고 그 네.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분문 하시드문에서 있었는데 그 그림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벽은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70년 뒤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을 쌓은 게 그렇게 다윗성의 모양 형태로 이렇게 쌓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흔적, 그게 불분명하고 여러 성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그림은 안 나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지금 그 성전이라고 했는 곳에 모스크가 서 있는데 황금돔이라고 하는 돔이 서 있고 어, 유대인들이 이 통곡하고 있는 벽은 그 스룹바벨 성벽 밑에 있는 그 이렇게 니은자로 꼬부라지는 그 부분이 이 통곡의 벽의 위치인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헤롯 성전의 일부 남은 거라고 디도 장군이 그 남겨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도 장군이 남겨놓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헤롯이 세운 성벽인지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벽인지 학자들마다 다르게 그냥 나름대로 제2성전에 남은 거 이래 써놨으면 헤롯 성전은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내 땅이다, 무슬림이 내 땅이다, 기독교가 내 땅이다, 아르메니아가 내 땅이다. 그래서 이게 네 군데가 그냥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도 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위치적으로 보면 그, 그 성전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에 황금돔 모스크가 있고 거기하고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왼쪽으로 내려와서 그 수직으로 내려온 거 말고 살짝 비껴져 내려온 그 부분이 통곡의 벽인 게 거의 이제 확실하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성경에서 하시드문 봤는데 나는 그거 보고 갈래요 이러고 가서 봐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모릅니다. 꼭 알고 싶으면 여기서 방향을 동서남북을 방향을 측정해서 거리를 재가지고 모스크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방향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가서 난 여기라고 믿는다 뭐 이 정도 하고 올 수는 있지만 뭐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알았다고 해가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하시던 문으로 갔어요? 토기장에 옮기려 토기장에 옹기를 가지고 누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과 어른 몇 사람과 예레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그 문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골짜기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을 선포합니다. 누가 예레미야 말을 따라가지고 그 말을 가서 들을까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예레미야를 따라갔는지, 어떤 장로가 따라갔니, 어떤 대제사장들이 따라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 가서 말을 선포를 합니다. 3절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귀가 떨리니 있는데 놀라.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데 이 7사람에게 얘기를 할까요? 유다 왕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왕들에게 얘기를 직접 못해요? 들어가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 입구에서 비서가 당신 약속했냐 안 했다 그럼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해도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뭐 왕이 몇 명인데 왕들이라고 하냐? 뭐 왕 하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왕이 될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다 왕들이고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다 합해서
왕들이라고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게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음, 말씀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 소리 들어보면 너들이 기가 막힌다. 기가 떨린다 그랬는데 뭐 그냥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저는 뭡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몰렉에게 제사를 지니는 그 무슨 골짜기라고요? 그 지금 무슨 골짜기죠? 도벳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에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데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거나 뭐 슬쩍슬쩍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가담을 했거나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항상 그렇게 그려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니까 뭐 좋은가 보다 이러고 몇몇이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 경우도 있었겠지.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 100%이 사람들은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거역함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읽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 직접 주관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가서 주관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걸 1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거는 우상 섬기던 자료만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욕심 안 내고 뭐 살인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교인들 계속 이릅니다. 아니, 교인들 말 빼놓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교인이 색깔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기가 떨리죠.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바친 게 얼만데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얘기해봐라. 네가 교회 가서 나를 버렸나 안 버렸나? 나를 버렸나? 그리고 불결하게 했다.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내가 돈 때문에 뭐 너희들한테 돈 달라 한 적이 있냐? 왜 돈 가지고 싸우냐? 불결하게 했다. 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냥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고 그거는 관계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일날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행사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라면, 만약에 관계 없다면 그것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건데 만들어낸 거예요.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서 죽이고. 5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기서는 바알이라고 했지만 저 뒤에 가면 예레미야서에서 몰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발달하는 거죠. 신들이 이름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 그 무슨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아니라는 게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한 건데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란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명령도 말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런 짓을 니들 멋대로 네 좋은 대로 특히 우상을 다른 나라 신들을 따라서 왕들도 보지 못한 그런 신을 향하여 아들들을 번제로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리 그 성경을 안 본다 해도 머리가 그렇게 둔할까요? 그런 짓을 할까요? 합니다. 우리 하는 짓들을 보세요. 물론 뭐 자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한다고요. 그런 것을.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겠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그래 놓고 천당 갔느냐 안 갔느냐 지옥 갔느냐 뭐 이거 따지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 자살하고 뭐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알에게 인신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아들을 못 드리겠어요? 누구를 못 드리겠어요? 그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죽임의 골짜기, 다른 말로 살육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죽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도벳에서 제사 지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제사 지낸 그 유대인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도벳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원어로 말하면 벤 흰놈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거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벤 흰놈의 도벳 이렇게 해서 7장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자기를 들고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도자기를 들고 가서 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라.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유대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무너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법도 그거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게 크게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 군인들이 그거를 무너뜨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군대들이 그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거든요. 장정일 뿐만 아니라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떼거리가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 옆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다시 말해서 그 돌을, 성벽을 무너뜨리겠답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린 사람이 뭡니까? 그들의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면서 그냥 있겠어요?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칼에 엎드려져서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데,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에서 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을 계획을 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죠. 예레미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데?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되죠. 뭐 말을 얻는 건 항복해라. 손 들고 항복해라. 말 안 듣습니다. 그 중에 딱 말 듣는 사람은 예수님 조상만 딱 말을 듣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폼 잡으면 반드시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신 안 그렇죠. 뭐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이런데 딱 뻔뻔스럽게 딱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딱 조롱거리가 되고 놀래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깜짝 놀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막 기자들이 막 묻고 이러면은 겸손하게 딱 내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와줍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 유대 것이고 이게 어디 예루살렘 겁니까? 우리 모든 인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그 성이, 그 성전이 어디냐? 우리가 보호해야지. 너희들 여기는 오지 마라. 뭐 이런 모습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꽁꽁 목 닫아놓고 안 열어줍니다. 절대로 안 열어주고,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이러고, 그럼 죽어라 이러고 죽여버려. 죽어라. 그러면 그거 있고 싶으면 그럼 죽어라. 다 죽이는 거. 나중에 너무 부끄럽게 되죠. 그게 8절 얘기인데 9절 읽어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런 일이 한번 겪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내립이 쳐내려와서 이 히스기야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 일 말고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걸 자꾸 연구를 해봐요. 자꾸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물론 사람을 불을 태워서 죽였으니까 너희들 태워 죽이기 전에 너희들 먹을 게 없으니까 아들, 딸 삶아 먹는데, 삶아 먹을 때는 친구들끼리 오늘은 네 아들, 내 아들 이렇게 먹습니다. 네 딸, 내 딸 이렇게 삶아 먹는데 빼돌리죠. 빼돌리니까 또 둘이서 싸워가지고 먹고 결국 한 사람 살아남는 그런 건데, 사실 사람이 이 사람 고기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톰슨 성경을
관주 성경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 그 살을 먹게 하는 거, 살을 먹게 하는 거에 대한 단어, 어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찬식 하는 거를 말하더라고. 이거를 성찬식을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역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력도 못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게 사람의 살육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을 먹게 하고 우리끼리 이런 것이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는 그 장면하고 같은 얘기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얘기를 똑같은 이 구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가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얘기를 반복할 때에 우리에게 사람 같지 않은 소리가 이게 성경이 꼭 있어야 되냐. 나는 이런 성경 읽기 싫다 이러지만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도 느낌이 없는 것뿐이죠. 느낌이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너희들이 기가 막힐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예. 일곱 명. 함께 가는 자의 목전이 누굽니까? 그 7명을 말하는 거예요. 7명이 가는데 온기를 그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을 먹고 너희들이 자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온기를 딱 깨니까 정신이 바닥 들지요. 그럴 때 11절 읽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건 토기장이의 토기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앞에서도 말한 이유가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깨뜨린 용기는 다시 일으킬 수 없다. 다시 붙일 수도 없다. 그 말을 하면서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은 도벳에서 매장될 것이다. 살육의 골짜기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하게 할 것이라.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1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그 자체가 도벳이다. 사람 죽이는 데고 그곳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뭐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뭐 그냥 시체를 안 치우니까 그게 매장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배시 되는 거예요. 사람 시체로 도배를 했다는 뜻이냐? 뭐 그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도배를 해버린 거. 1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왕들은 이방신을 안 섬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들 집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유다 왕들이 집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제사를 드리냐? 삼라 만상에게 분양을 했다. 1월 성신에게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 안 되죠. 뭐 도배시나 무슨 그 몰래기나 이런 얘기를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요. 나는 무슨 회사, 큰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요. 사실 뭐 돈 얘기하면 다른 얘기 다 해도 되죠. 근데 뭐 남을 종을 삼으려고 하고, 남을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러면서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 짓을 하고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거 가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똑같아. 전제, 관제, 이거 독한 포도주로 마지막에 붓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것만 딱 보면 제사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만족하는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서 드렸는 게 마지막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워진 거예요. 마지막 전제를 붓는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으면 제사 지내고 마지막에 전제를 딱 보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상에게 드리면 그 붓는 순간 더러워져. 그래서 더 이상 돌아보기 싫은 도배 땅이 돼버린 거죠. 오늘 말씀 5절 읽어봅니다. 뒤에 표시해 놓은 것만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배실 수 있습니다. 사람 잡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살육의 골짜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상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섬긴 대로 갚아줍니다. 사람을 하나 죽이면 너희들은 자식을 잡아먹게 하고 친구를 잡아먹게 하고 결국 너는 거기서 죽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자기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피동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형통입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사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은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도배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남들에게 자랑하며 남들에게 폼을 내며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앞장서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아니면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